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나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conceited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탁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지키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을 좋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핍박을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어떤 큰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아주 참 놀라운 그런 비밀을 담고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왜 그렇게 했냐면 이 surpassingly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great revelations, 계시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을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 사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계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there was given me, 거기에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throne, 가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가시를 주셨냐? in my flesh, 바울의 몸 안에 바울의 몸 안에서 어떤 가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메신저가 왔다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사자가 와서, 사탄의 천사가 와서 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가시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방법이, 아니 바울의 몸 안에 사탄의 사자가, 사탄의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시를 줘가지고. 여러분, 가시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손가락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괴로워서 온 전신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메신저가 와가지고 바울을 그 몸 안에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바울 사도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화되고 그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도리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탄의 사자가 와서 바울을 그 몸 안에서 괴롭히도록끔 하셨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에서, 뽐내는 것에서, 교만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탁월한 존재로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사탄의 메신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to torment me,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바울의 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과 우리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부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울을 이 고난의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가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너무나 이 받은 계시들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지만, 다르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다 벗겨져 버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그 위대한 계시를 받았던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된책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 노선으로 가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가 갔던 그 독자적인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으로도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겸손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울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겸손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독자적인 길로 가고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가 탁월한 그런 사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자로서 진척하고 된척했다면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은 맞는데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 노선으로 가지 않게 되면 이 계시에 대해서 누가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컸는데 그 큰 계시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했고,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지키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바울 사도가 봤던 계시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중요한 것을 제가 시리즈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 저자보다도 바울 사도는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있을 때야만 죄로부터 해방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죄가 무언가, 죄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구나, 생명의 길이 없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거주하는 제가 육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리즈별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 그리고 영과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 뒤에는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죄가 무언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예? 거짓 증거하고 남의 걸 탐내고 이러한 것들, 부모 경경하지 않고 이런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딱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람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므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죽음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사람은 죽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죽은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실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존 챕터 6 벌스 63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쉽게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pirit gives life. 그 영은 생명을 줍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은 생명을 줍니다. The flesh, 더 육신은 count for nothing.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육체는 계산됩니다. for nothing. 헛된 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체는 계산하기는 하는데 헛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를 누리려고 하지만 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는 뭔가 잡은 줄로 여겼지만 죽음의 길에 막상 돌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체는 헛된 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스피리트, 그 영이며 they are life, 그 말씀들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the spirit gives life,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그 결과로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은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그런데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사람이 참여한 것이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말씀을 떠난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길이므로 거기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많은 나무를 주셨는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이거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내가 거기서 반드시 죽는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거를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 여자 하와라는 여성이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뱀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것이고 이 뱀은 하나의 마귀의 화신이었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가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신 것을 알고 이걸 유혹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존재가 마귀인데 이 죄악의 창시자가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배후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존재가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와서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심지어는 그 유혹을 하는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데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것도 비스듬하게 됐지만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을 했을 때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진짜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사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짓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과학과 세상에 많은 지식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그렇겠느냐, 세상 만물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아름다움과 그 생동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선과 악을 잘 알아가지고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그러한 걸 무시하고 뱀의 말에 하와가 속은 것처럼 마귀의 말에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데 비해서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거짓된 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시고 참으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사람을 향해서 무한대의 사랑과 은혜와 긍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명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문제는 내려가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 거짓을 받아들인 하와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 남편 된 아담은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죠.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금지하신 것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왜? 사람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서페싱글이 그레이트 레벌레이션을 받았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사람 안에 죄가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를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써 이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죄값을 기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희생의 사건,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철저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 계시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본 이 죄에 대한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84년판 NIV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3 verse 23. For all have sinned.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그 권세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율법 규례를 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 수소, 암소 등등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절제가 떨어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짧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인간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던 계시 가운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래고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을 준 그러한 성경은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먼저 제가 이 21절의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3
챕터 7 verse 21.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발견했냐 하면은 So I find this law at work. 나는 그래서 이 법을 at work, 역사하는 법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역사하는 이 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 When I want to do good. 내가 원할 때,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evil is right there with me. 악이 바로 나와 그때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나에게 바로 거기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사람 안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지만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많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이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야만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든가 다른 탁월한 종교라든가 그런 수행을 한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사람의 존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만약에 밝혀내지 않았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어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인간 안에 이러한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보면 호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 스스로 절망을 해야 될 인간이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그 아담 부부에게 그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문제가 우리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질라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심각한 문제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안전한 길인데, 그러한 길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러한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의 신비나 인간의 탁월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자기 안에 이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걸리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보았던 이러한 서페이스 잉글리 그레이트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단순하게 넘기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내 육신은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 옛사람을 끝내야 되는구나. 내 육신은 내 죽음에 넘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죄가 우리의 이 옛사람 육신 안에서 죄된 본성을 통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7 verse 16. And if 만약에 I do 내가 뭘 만약에 한다면 예, 그랬습니다. What I do not want to do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안 가르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아는 자 중에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 안에 그러한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약 한다면 원하지 않는 거 있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걸 훔치고 예, 남의 걸 탐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죄가 무엇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면 예, I agree. 나는 동의합니다. That the law is good.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예, 이 라인을 친 겁니다. 경계 라인을 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돼. 거기 나가면 너희들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슬픔이 있어, 눈물이 있어. 이 길로 가야 안전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게 하고 복되게 살게 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선하구나.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원치 않는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예, 율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가로막으셨던 거죠.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로맨스 챕터 7 벌스 17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구절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야 할 이러한 말씀이 이 로마서 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As it is, 그것처럼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그것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거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왜 바울 사도가 변명을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이 심오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세계 역사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 한 번도 거론되거나 나타나지 않았던 비밀을 계시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But it is sin living in me.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내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며 내 안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죄가 그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 그래서 죄가 역사할 수 없다?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세상 염려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사람 탓하고 또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또 남을 해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고 도적질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 어떠한 그러한 것이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나에게 그걸 하도록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나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실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 이겁니까? 우리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안에, 우리 플래시 육신 안에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할 때에는 바울 사도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은 지금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바로 저 안에서 바로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존재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진리들을 제시하고 이것은 성경의 거룩한 계시이며 바울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걸 알게 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하면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내 안에서 그것을 역사하는구나. 더 이상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로구나.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런데 바울은 이걸 알게 되었고 저 자신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전형적인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오직 거듭난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맨스 챕터 7 벌스 18 I know that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거기 that it is in my simple nature 여기 simple nature로 나왔지만 in my flesh를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말하는 죄된 본성 안에 나의 죄된 본성 안에 내 플래시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육신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 안에 죄된 본성 안에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옛사람 내가 아담 안에 거하면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선과 악이 있는 것 같은데 선과 악이 거기에는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한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에 따라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fall short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for I have the desire to do 내가 what is good 선한 것을 갈망한다 이겁니다. 선한 것을 내가 갈망하지만 내가 선한 것을 갈망하지만 but I cannot carry it out 그걸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선을 갈망합니다.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기왕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참되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렇지요.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해. 그런데 내가 그런 갈망은 가졌지만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마음은 원인데 갈망하지만 그걸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밝혀놓은 겁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비밀을 로마서 7장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맨스 챕터 7 벌스 19 For what I do is not good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is not 선한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그런 선은 내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를 못해. 그리고는 the evil I do not want to do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해버리는 거예요. 악. 그리고는 this I keep on doing 그걸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게 되면은 결국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내 안에
악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플래시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플래시 안에 죄된 본성, 옛사람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너는 죽었다. 너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생명을 가진 것이지 예수님과 분리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에서 또 20절에서도 로맨스 챕터 7 verse 20에서도 now if 만약에 I do 내가 또 한다면 what I do not want to do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약에 또 한다면 지금 it is no longer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과 20절에 두 번씩이나 이거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행위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선행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어떠한 타고난 사람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들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계시하셨겠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떤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생명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 역시 그 그리스도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을 가리킨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러한 걸 기록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It is no longer I who do it. 그걸 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But it is sin living in me. 그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하게 하는 존재. 두 번씩이나 그걸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 세상 안에 가져와서 새 창조를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율법에 어떠한 기록된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17절과 20절에 두 번씩이나 그것을 하게 하는 자는 네가 아니고 더 이상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우리의 플래시 안에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인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가 됨과 아울러 마귀가 죄의 창시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깔아주는 꼴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잠시도 방심하거나 우리들은 느슨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이 로마서 7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5 verse 21 so that 그래서 just as sin reign in death 그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한 것처럼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 안에서 이렇게 지배한 것처럼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이거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살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고 내 어떠한 우리 예수님과 떠나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결국 죄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데 의를 통하여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로맨스 챕터 26 verse 12에서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그러므로 당신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죄가 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러한 그 몸 안에서 죄가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So that 그것은 결국 당신이 그 악한 욕망에, 그것의 악한 욕망에 그 욕망에 복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무엇인가를 제가 바울 사도가 계시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그 정말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그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나올 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와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 그 모든 그러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러한 문제 해결이 나오는데 먼저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우리의 실상을 깊이 인식할 때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